자,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예,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삽시다. 인사가 좀 기나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삽시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을 만드실 때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이 있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특히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so good이었어요. 매우 좋았다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애초에 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그것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학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도 아주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나누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금방 얘기했던 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쟤들을 내가 만들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막 기뻐하셔야 되는데 볼 때마다 어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고 기쁘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예. 그러나 인간은 이상하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자꾸 따라가는 그런 성향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성경에 선악과라는 게 있죠. 선악과. 이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그 불순종의 근거가 되는 그런 열매가 됩니다. 성경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 자, 선악과를 바라보는 인간의 그 시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불신앙. 저희들이 가진, 그래요,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불신앙의 요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가진 불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쪽으로 다 귀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그것들을 탈바꿈시키는 것. 우리가 이러한 불신앙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우린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있어서 정말 기독교적 관점, 기독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창조의 섭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창조의 재료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요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상을 구체적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이전 그 상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자, 2절 보면요 이렇게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게 창조 세계에 개입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서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금방 얘기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걸 제가 원어로 한번 좀 가지고 왔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토후, 그 다음에 보후, 그리고 호셰크 이렇게 됩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 토후, 보후, 호셰크. 한번 따라할까요? 토후, 보후, 호셰크. 예.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기 전에는 세 가지, 토후, 보후, 호셰크.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삶입니다. 흑암의 삶입니다. 혼돈의 삶입니다. 공허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기 전에는. 히브리어로 혼돈은 보면요, 토후, 영어로는 formless, 어떤 형태가 없는 무질서함, 혼란, 그 다음에 황폐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없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상실한 상태, 그것이 바로 토후, formless의 상태입니다. form이 less, 없는 거죠. 어떤 폼이 없는 거니까. 공허는 뭡니까? 보후인데 영어로는 empty입니다. 말 그대로 다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텅 비고 비어 있는 상태. 텅 빈, 비어 있음. 때로는 없을 무자를 쓰기도 하죠. 자, 앞에 나와 있는 혼돈과 짝을 이루어서 형태와 내용이 모두가 다 결여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공허, 보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기 전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흑, 호셰크라고 했죠. 이건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암흑은 혼돈과 공허 위를 덮은 상태로서 기품의 표면을 덮고 있는 원시적인 아주 음산한 어둠의 모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암흑은 종종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종종 하나님과의 단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짐, 그리고 인간의 영적인 무지한 상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암흑, 영어로는 darkness라고 합니다. 호셰크.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흑암 위에 이제 3절부터 어떤 일을 진행하십니까? 자, 빛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 창조의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그 형태를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 제가 도표로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6일 동안 창조할 때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 윗궁창과 아랫궁창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한번 보십시오. 셋째 날 동안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어떤 기준과 룰을 만드십니다. 틀을 만드십니다. 무엇인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거기에 주체가 되는 것들을 창조하셔서 그 안을 채워가십니다. 첫째 날 빛이라고 그랬죠. 넷째 날 빛의 주체가 되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채우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과 바다, 그 하늘과 바다의 주체가 되는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셔서 그 안을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일부러 대칭을 시켜놨어요. 자,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형태, 기준, 룰, 틀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까지는 그 안을 채우셨습니다. 자, 처음에 토후, 보후, 다크니스, 또 호셰크, 이게 세 가지를 얘기 드렸죠. 공허와 혼돈, 공허와 혼돈. 공허는 텅 비어 있는 것이고 혼돈은 질서가 없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질서가 없었던 그 혼돈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룰을 만드시고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나머지 셋째 날 동안엔 그 안에 empty, 공허한 그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혼돈의 역사가 떠나갔습니다. 그 땅을 덮고 있었던 혼돈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리고 3일 동안은 그 안에 empty, 보후, 토후, 보후의 역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3일 동안 formless, 혼돈을 극복하시고 3일은 공허, empty를 극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와 암흑은 단순히 물리적 상태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역사를 통해서 인간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무척이나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틀과 그 안에 채우심을 통해 이 땅을 충만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이 가진 신학적 메시지거든요. 자,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멘트를 안 했네요. 지난주에 민희주 목사님께서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던졌잖아요. 그죠? 인간은 누구인가? 그러고 나서 먼지, 티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라틴어로 휴무스라고 하는데 휴먼의 원어가 됩니다. 인간을 나타내는 휴먼의 원어가 되는 것이 휴무스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2절 후반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 바람, 숨, 또 영,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숨, 바람, 또 영,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행하시니라, 이건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흔들다, 날개짓하다, 맴돌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 그것이 지금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의 이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조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롭게 나타날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을 품어 안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 이 말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저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제 뭐가 되려나 보다 하고 저 뒤에 빠져서 구경하고 또 그렇게 3층 관점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창조의 그 현장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관여하시고 창조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운행하시니라, 이 말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초월하신 하나님, 먼 하나님,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데 존재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그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우, 보우, 후셰크,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은 인생은 바로 이 세 가지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크니스의 삶이 어둠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요, 우리를 품고 계세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품으셨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피할 바위가 되시는, 나의 날개가 되시는 그분 앞에 안겨서 그분의 보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이 보호받고 감싸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은 바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새 창조의 역사, 마치 새가 알을 품어 그 알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기다리듯이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속에 이제 내주하셔서 나를 품으시고 새로운 질서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내 삶 가운데 친히 창조의 역사로 개입하고 계신다. 믿으시죠? 제가 너무 논리적으로 학적으로만 얘기하나요? 아멘이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 안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심을 여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보기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운행하실 때에 거기서 놀라운 질서의 역사, 그 안에 채워서 충만케 하시는 역사, 그리고 이 땅은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귀결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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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렵고 어두운 흑암의 순간에도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그분한테 의지할 때 말씀드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시 미궁 속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으로 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여러분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그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우리는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